오늘 자선봉사단 주일을 맞아 저는 자선봉사단의 역할과 사명 또한 우리 아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은 엘리 대제사장으로 상징되는 종교적인 부패와 사울 왕으로 상징되는 교만한 권력, 백성들은 진정한 왕이 없는 시대, 곧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 앞에 선지자 사무엘이 이끄는 라마 나요의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 본문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한 지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라마 나요스이라는 곳입니다. 라마는 높은 곳,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나요스는 거처, 처소를 뜻하는 말로서 선지자 사무엘이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내려가 세운 믿음의 신앙 공동체로 그의 주변에 모여드는 제자들을 수용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세운 선지자 학교 신앙 훈련소였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나요스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선지자 무리라고 증언합니다. 라마 나요스는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곳으로서 진정한 오늘날의 교회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라마 나요스는 어떤 곳이었는가? 라마 나요스는 바로 환난 당할 때 피난처 되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아현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다윗은 사울왕의 쫓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나라의 위기를 이겨냈지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에 사울 왕은 시기와 심한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쫓김을 당하게 되었고 이곳 라마 나요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주의 종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환난당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가 교회에 와서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이시구나 하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사택과 교회가 가까운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힘을 얻고 환난 중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미움, 두려움, 분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성전에서 해결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난처입니다. 저는 지난 8월과 9월, 10월은 저에게 참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4년 기간 임기 동안 3번의 인사 제안을 사령관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영문에는 젊은 사관이 배치되어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저희들에게 인사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달려며 저와 담임사관은 일주일 작전 기도를 하며 인사 제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현교회에 보내실 때에 저에게 똑같은 꿈을 2번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기 아현영문으로 들어오고 이 중앙
이 라인을 통해서 강대상에 올라오고 성도님들이 꽃다발을 주고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꿈을 2번이나 주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강사관이 그런 걸 개꿈이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전혀 마음에 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인사위원회에 갔을 때에 아현영문의 담임사관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듣고 강정길 사관이 제 꿈이 그때 생각나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손을 들고 아현영문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아현영문에 보내셨는데 정금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아현에 있어야 한다는 응답을 저와 강사관에게 주셨습니다. 9월 말에 또 인사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영문은 이제 젊은 사관으로 다 바뀌었는데 아현 영문만 남았다. 그때 강사관은 저는 그 사령관님의 정근 제안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비록 60이 넘었지만 젊은 사관 못지않은 열정을 아직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현영문에서 캄보디아와 세계 선교의 비전과 미자립 지원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부흥의 때를 기다리며 저는 젊은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정근에 관하여서 저는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인사 문제는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제주 영문이 폐영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저희 동부인은 제주 영문으로 보내주셔도 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 답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폐영된 시엔립 영문에 서간이 없어도 예배하는 청소년들을 보며 시엔립 영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저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전근을 가야 한다면 작고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감동이 저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저는 시엔립 교회의 작고 초라한 십자가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러 가장 낮은 곳 마국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과 그 사랑을 시엔립 교회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 세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위에 계신 위대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천한 인간들을 보살피기 위해 스스로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부여하신 분이나 스스로 낮추사 종이 되어 가난하게 되신 분이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지니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런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으시다는 점을 자신을 위해 이용할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신분을 띠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의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로 들어 올리시고 그 어떤 이름보다 빼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억울한 자들,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셨고, 세리나 창녀와 같이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불행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어 위로하시고 그들 안에 천국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버림받은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씻어 주셨습니다. 낮은 곳에 머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구속의 은혜가 담긴 성소입니다. 높은 곳에 머물러 있던 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배척했고, 낮은 곳에 있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 높은 곳으로 올랐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실망하고 그를 떠나 자기의 고향 시골 라마로 내려가 라마나요스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것을 묵상하며 강사관에게 우리가 만약 아연을 떠난다면 가장 작은 영문 중 하나인 영문으로 내려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자이니 세 번째나 그분을 통해서 전근을 제안한 것은 혹시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한다는 감동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언 교회에서 할 일들이 비전이 되고 소망 가운데 더 열심히 해보자는 강한 애착심 또한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다님 사관까지 함께 발령 소식을 받고 저는 이것이 부당한 인사라고 생각했고, 낮은 곳으로 간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도 저는 너무 마음에 큰 아픔이 더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언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불의한 인사와 성도님들의 눈물과 호소, 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저는 이 성전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언 영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은 정말 원치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눈물과 한숨소리를 들으며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원망의 마음에 판단과 비판이 앞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곳 성전에 달려와 주님 앞에 눈물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언 영문이 인사철회를 외치며 거리의 피켓 시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격려와 위로를 전해 주셨습니다. 아이언 영문 고맙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외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십 명의 사관님들의 위로와 격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 구세군의 영적 암흑기에서 누구도 불의에 대해서 외치지 못했습니다. 아이언 영문을 통해 한국 구세군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격려하며 기도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담임사관이 아멜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와 모세의 소통, 하나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직접 현장에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로 싸우고 서로 다른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요. 누가 옳고 그른 문제로 정죄가 아닌 하나됨을 위해 힘써서 우리 아이언 교회를 지켜달라고요.
저는 지난 주간 심한 눈물과 간구로 오직 교회가, 우리 아현교회가 상처로 깨어지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사가님 자존심 한번 내려놓으세요. 아현교회를 위해서 사가님 자존심 한번 내려놓고 사령관한테 가서 사정해서 아현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성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존심 한번 내려놔 주세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와 강사관이 정말 사령관한테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사령관에게 가서 무릎 꿇고 저희 아현영문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이 우리의 강사관이나 제가 자존심 그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면 자존심 다 죽이겠습니다. 가서 그분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타협하지 말라였습니다. 담임사관과 저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아현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다시 화평한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전과 응전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더욱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더 기도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여기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행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찾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가 나의 피난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행적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발 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피난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공포 분위기로 인해서 감히 그를 도와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이 발 붙일 곳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마나옳, 이름도 없는 그곳에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가 고된 인생의 피난처로 쉼을 얻고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종들과 함께 새 힘을 얻습니다. 그곳은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회가 악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인 이곳에서 마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마나옳은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대피하는 곳입니다. 위안을 받는 곳입니다. 라마나옳을 다윗은 그곳을 찾아 거기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언하는 작은 천국과 같은 곳으로 바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며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지존한 자,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마땅히 사무엘과 그 생도들처럼 어떤 여건이 불리한 상황 속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아픈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앙의 인격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라마 나요시 되어야 합니다. 자선봉사단이 라마 나요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라마 나요시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쫓겨 들어온 자들의 아픔을 녹여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라마 나요시의 은혜를 경험을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면서까지도 나중에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 세상에서 버림받고 연약한 자들을 다 품어줍니다. 라마 나요시는 또 어떤 곳이었을까요? 라마 나요시는 오늘 하나님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시의 피신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고 군세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든지 사울 왕의 어명을 받은 군사들은 다윗을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잡겠다고 사울의 군대가 라마 나요시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다윗을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라마 나요시에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 말씀 한 구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라마 나옳 안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사울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자신들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또 다른 군사를 보냈지만 그들 역시 앞에 왔던 군사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 왕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라마 나요스로 향하는 사울 왕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본문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매. 앞에 보냈던 군사들은 그래도 라마 나요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는데 사울 왕은 라마 나요스에 들어가기 전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라마 나요스로 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더 이상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악한 자의 모습으로 라마 나요스를 향하여 출발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라마 나요스를 향하여 출발했지만 라마 나요스의 영적인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미움의 칼을 내려놓고 시기의 창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나 사울 왕이 예언하기 전에 이런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매. 이 말씀으로 보아 라마 나옳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라마 나옳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흐르고 있다가 그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죄악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마 나옳에서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자선봉사단도 이런 라마 나옳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칼을 내려놓고, 미움을 가진 사람이 미움을 내려놓고, 시기를 가진 사람이 시기를 내려놓고, 서운함을 가진 사람이 서운함을 내려놓고, 거짓을 가진 사람이 거짓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면 그 빈자리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로 채워집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게 만들려는 간사한 꾀입니다. 때로는 서운함, 원망, 불평, 교만, 두려움, 염려, 걱정을 이용하여 믿음에 관하여 파선을 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마귀의 꾀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한마디로 상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여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과 대항하여 싸우는 씨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를 부려서 미워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게 하려는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라마나오이엇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적인 보호막을 쳐서 이 악한 마귀의 관계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상처를 압도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새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피해 도망 다니는 사람들도 변화되어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 바로 라마나요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마나요시 언제부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곳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는 곳이 바로 라마나요시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도가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 라마나요시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마나요시의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기도로 쌓아온 열매였습니다. 기도가 쌓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이 라마나요시에 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와 선지생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아연에는 오직 하나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져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라마나요시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악한 사람이 들어와서 선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앙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소망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의 기쁨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멋진 라마나요시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기에 라마나요시 다윗을 품고 선지자들을 품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준비하고 태동하게 했던 통로가 됐듯 오늘날 다윗과 같은 이들을 품어줄 라마나요시 필요합니다. 우리 아연 영문이 라마나요과 같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힘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라마나요시 되어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실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라마나요스는 사무엘이라고 잘하고 마지막 사역지요. 기도의 처소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며 인재들을 양성하며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보다 선한 영향을 끼쳤던 곳입니다. 라마의 높은 곳, 우리의 마지막 품, 안식처, 피난처는 어디여야 합니까? 우리의 저 높은 곳 라마,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 높은 곳 라마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와 강사관도 사무엘 선지처럼 기도의 처소로 각계 영문으로 내려가 라마나요시 되어 주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만, 지금 제 안에 감사만 넘칩니다. 개인적인 축복으로는 저는 이곳에서 사위 2명을 만났고 손자를 또 받았습니다. 사역적 축복으로는 최고의 정교님들과 최고의 하사관님들과 우리 악대, 최고의 악대, 최고의 찬양팀, 최고의 찬양대, 가로전도팀, 캄보디아 선교 다음 세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역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저는 너무 오늘은 정말 감사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채워주십니다.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